느헤미야 5장. 그때 백성들 사이에서 유다 사람 동족에 대한 원망이 높아졌다. 특히 아내들의 원망이 더욱 컸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호소했다. 우리에게는 자식들이 많은데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디에서 곡식을 얻어야 한단 말입니까? 또 이렇게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다. 흉년이 들 동안 우리가 먹고 사느라고 우리의 논밭과 포도원과 집을 모두 저당 잡혔습니다. 또 이렇게 탄식하는 이들도 있었다. 우리는 왕께 세금을 바치기 위해 우리의 논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피와 살을 가진 동족이고 우리 자식이나 그들의 자식이나 귀하기는 마찬가지인데도 우리의 빚 때문에 우리의 아들, 딸을 그들의 종으로 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딸들 중에는 더러는 이미 종의 신세가 된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딸들을 속량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논밭과 포도원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손에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그런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다. 나는 속으로 궁리한 끝에 유지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꾸짖으며 말했다. 여러분은 지금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놀이를 하고 있어. 그런 다음에 나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체의 모임을 갖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날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간 우리의 유다 사람 동포들을 힘 닿는 대로 애써 몸값을 치르고 다시 우리들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몸값을 받고 여러분의 동포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또다시 팔고 있으니 우리더러 그들을 도로 사들이란 말입니까? 그러자 부자들은 할 말이 없었기에 어느 누구도 항의하거나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지금 여러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래서는 이방인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나도 내 형제도 내 부하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이자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동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저당으로 잡아놓은 가난한 동족들의 올리브밭과 포도원들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그리고 돈과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빌려주고 받은 일부 이자도 되돌려 주시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되돌려주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총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지들과 관리들 및 부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다 지키겠다고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게 했다. 그런 다음 나는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내 주머니를 탈탈 털어보이며 말했다. 누구든지 지금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가 가진 집과 재산을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주를 찬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약속을 잘 지켰다. 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일했지만 나와 나의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배정된 식량조차 받지 않았다. 나 이전의 총독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음식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은 40세겔도 받았다.
심지어 총독 밑에 있는 부하들도 저마다 백성들을 착취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그런 짓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나와 나의 부하들 중 어느 누구도 전답 한 평 사들이지 않았다. 오직 나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에 온 힘을 다 바쳤고 나의 부하들도 나름 열심히 나를 도와 성벽을 쌓는 일에 매진하였다. 또한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늘 내 식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었고 게다가 사방의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손님들도 나와 함께 먹었으므로 나는 매일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와 여러 마리의 닭을 잡아야 했고 열흘에 한 번씩은 온갖 종류의 포도주도 풍성하게 마련해야 했다. 그런데도 나는 백성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총독의 몫으로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식량조차도 요구하지 않았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동족을 위하여 한 이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6장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이제는 무너진 곳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고 있을 당시 우리의 대적들인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밖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야의 한 마을에서 서로 만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초청은 나를 외딴 곳으로 유인하여 몰래 해치려는 수작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나는 지금 한창 크고 중요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를 잠시라도 떠날 수가 없소. 어찌 이 손을 놓고 당신들을 만나러 내려갈 수 있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나에게 보내왔고 그럴 때마다 나 역시 그들에게 똑같은 말로 대답했다. 마침내 산발랏은 5번째로 자신의 신복을 시켜 똑같은 메시지를 내게 보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채로 편지를 내게 보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은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어. 그런 연유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소. 게셈도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나에게 확인해 주었소. 더구나 내게 보고된 바에 따르면 당신은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들까지 내세워 유다 땅에 다시 왕이 나타났다 라는 소문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리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므로 나는 이 같은 사실을 페르시아 왕께 모두 보고할 것이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직접 만나서 상의하도록 합시다. 하지만 나는 산발랏에게 이런 답변을 보냈다. 당신이 편지에 쓴 내용은 모두 거짓이요. 실제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로 모두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모함일 뿐이요. 이렇게 그들은 우리와 싸우려고 온갖 시도를 다 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사기를 잃어 공사를 중단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 손을 붙들어 주셔서 저로 강하게 하소서. 어느 날 나는 무에다벨의 손자요 들라야의 아들인 예언자 스마야를 만나러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가 갑자기 문밖 출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를 보더니 그가 내게 말했다. 총독님, 우리가 얼른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시다.
성전 안에 성소로 들어가 성소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입습시다. 오늘 밤 그자들이 사람을 보내 반드시 총독님을 살해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스마야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왜 그들을 피해 도망을 가야 한단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목숨을 구하겠답시고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스마야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그때 그는 도바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 나에 대해 그렇게 거짓을 예언한 것이다. 나의 대적들은 스마야를 매수하여 그를 통해 나에게 겁을 주어 나로 그 성전의 규범을 위반하는 죄를 짓게 함으로써 그 일을 빌미 삼아 나를 협박하고 비방하려고 계략을 꾸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제게 한 악한 소행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자 예언자 노다야와 그 밖에 다른 예언자들이 나를 협박했던 사실도 기억하소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때는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의 대적들과 사방의 여러 족속들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 그들은 이 공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고는 모두 기가 꺾이고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 무렵 유다의 유지들은 도비아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자주 답장을 하곤 하였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데다가 도비아의 아들인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인 무슬람의 사위였으므로 유다의 유지들 가운데는 도비아와 동맹을 맺고 사귀는 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내 앞에서 서슴없이 도비아의 선한 행실과 공로를 계속 칭찬했고 내가 한 말도 곧장 도비아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 사정이 이러기에 도비아는 계속해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 수시로 나를 협박하였다. 7장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완공되자 나는 사방의 출입구에 문짝을 모두 달고 나서 문지기들을 세워 놓았다. 그런 후에 성과 대원들과 레위 사람들도 임명했다. 나는 네아오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 책임을 맡겼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진실할 뿐더러 남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 두 사람에게 지시했다. 해가 높이 떴을 때에야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문지기들에게 번갈아 근무를 시키되 문지기들이 근무를 서고 있는 동안에도 성문을 굳게 닫고 빗장을 질러 놓게 하시오. 또한 예루살렘 성읍의 주민들에게도 보초를 서게 하여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경비를 서게 하고 일부는 자기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시오. 당시 예루살렘 성읍은 아주 크고 넓었지만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제대로 지은 집들도 얼마 없는 상태였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지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각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 마침 나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로 고향 땅에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 명부를 발견했는데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지방에서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간 사람들 가운데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와 저마다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이다. 이 사람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들은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아사랴, 라야마,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미스베렛, 비그웨, 느흠, 그리고 바하나이다. 이들 지도자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땅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가문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바로스 가문 2172명, 스바디아 가문 372명, 아라 가문 652명, 바핫 모압 가문 곧 예슈아와 요압의 자손 2818명, 엘람 가문 1254명, 사투 가문 845명, 사케 가문 760명, 빈누이 가문 648명, 부베 가문 628명, 아스갓 가문 2322명, 아도니감 가문 667명, 비그웨 가문 2067명, 아딘 가문 655명, 아델 가문 곧 히스기야의 자손 98명, 하숨 가문 328명, 베세 가문 324명, 하립 가문 112명, 그리고 기브온 가문 95명. 지역별로 살펴보면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 188명, 아나도 사람 128명, 벳 아스마웨 사람 42명,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 621명, 믹마스 사람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 123명, 다른 느보 가문의 사람 52명, 다른 엘람 가문의 사람 1254명, 하림 가문의 사람 320명, 여리고 사람 345명, 로드와 하딕과 오노 사람 721명, 그리고 스나 사람 3930명, 제사장 가문으로는 예수아의 자손인 여다야 가문 973명, 임멜 가문 1052명, 바스훌 가문 1247명, 그리고 하림 가문 1017명, 레위 사람으로는 예수아와 감미엘의 자손인 호두야 가문 74명,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는 아삽 가문 148명, 성전 문지기들 중에서는 살룸 가문과 아델 가문과 달문 가문과 아굽 가문과 하디다 가문과 소베 가문 138명, 느디님 사람들 곧 평생 성전에서 시중 듣는 사람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가문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곧 시아 가문, 하수바 가문, 다바돗 가문, 제로스 가문, 시아 가문, 바돈 가문, 르라나 가문, 하가바 가문, 살메 가문, 하난 가문, 기떼 가문, 가할 가문, 르아야 가문, 르신 가문, 느고다 가문, 가삼 가문, 우사 가문, 바세아 가문, 베세 가문, 무님 가문, 느비스심 가문, 박북 가문, 하그바 가문, 할홀 가문, 바슬릭 가문, 무히다 가문, 하르사 가문, 바고로스 가문, 시스라 가문, 데마 가문, 느시아 가문, 그리고 하디바 가문, 솔로몬 왕궁에서 일하던 종들의 자손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문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왔다.
곧 소대 가문, 소베렛 가문, 브리다 가문, 야할라 가문, 다르곤 가문, 기띨 가문, 스바디아 가문, 하뜰 가문, 부게렛 하스바임 가문, 그리고 아몬 가문, 이상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에서 시중드는 사람들과 솔로몬 왕궁에서 일하던 종들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었다. 이 밖에도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 아돈, 그리고 인멜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들 가운데 들라야 가문, 도비야 가문, 느고다 가문 642명, 제사장들 가운데는 호바야 가문, 하코스 가문, 바슬르레 가문이 있었는데 이 중 바실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사람으로 그는 장인의 성을 이어받았다. 이들 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족보를 부지런히 찾아보았지만 확인이 되지 않았다. 결국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부정하다고 여겨져 제사장 직책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유다 총독이 그들에게 명하기를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 올바른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할당된 지성물, 곧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가문별로 인구조사를 한 결과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온 회중의 수는 42,360명이었다. 이 밖에도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더 있었고 또한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낙타 435마리, 그리고 나귀 6,720마리가 있었다. 가문의 족장들 중에서 여러 명은 예터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많은 예물을 바쳤다. 총독은 금 1000다릿과 사발 50개와 제사장의 예복 530벌을 바쳤다. 또한 가문의 족장들이 바친 총액은 금 2만 다릿과 은 2200만회였다. 나머지 백성들이 바친 헌물은 금 2만 다릿, 은 2000만회, 그리고 제사장의 예복 67벌이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찬양대원들과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 막 일꾼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마을에 정착했고 그 밖에 다른 백성들도 저마다 자기들의 고향 마을에 정착했다. 아멘. 약전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을 맞아 제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였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모여있는 집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마치 혀를 날름거리듯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더니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아 머물러 있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여한 능력에 따라 각자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예루살렘 도성에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말소리가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다. 그들은 저마다 제자들의 입에서 자기네 나라의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을 듣고는 어리둥절했다.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들 각자가 저마다 자기네 나라의 말로 듣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우리들 가운데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니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 근처에 리비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게다가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있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 각자가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이렇게 듣고 있다니 사람들은 모두 너무도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면서 물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더러는 저자들이 새 술에 잔뜩 취했군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다.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군중을 향해 크게 말했다. 유대인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시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일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술에 취해서 그런다고 하는 일들도 계십니다만 지금은 아침 9시가 아닙니다. 절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보신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하여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또 그날에는 나의 종들에게도 남종이든 여종이든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러면 그들 역시 예언을 할 것이다.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땅에서도 여러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소용돌이 지는 연기들이다.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는 칠흑같이 캄캄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큰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표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야말로 자신이 보낸 자인 것을 증거하려고 행하신 일입니다. 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예정대로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소나기에서 그분을 가두어 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제 앞에 계시는 주님을 뵙습니다. 그분은 제 오른편에 계시니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제 마음은 기쁘고 제 입술은 즐겁습니다. 제 육체 또한 소망 속에서 살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 영혼을 무덤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제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제 기쁨이 항상 차고 넘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예언자였고 그는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
그의 왕좌에 앉힐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차 올 일을 미리 내려다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분은 무덤 속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몸 또한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시어 여러분이 방금 보고 들은 대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인용하는 이 말 역시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에 올라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께 이르신 말씀이라.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를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